여러분 기쁜 부활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평생 이러한 형태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뜻깊고 이 기간 동안 참 많은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죠.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곧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E100 오늘은 새로운 책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요. 예전에 성경이 읽어진의 강의를 제가 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SAS 특수부대이죠. 이분들은 낙하산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병사들을 들판 아무 곳에 그냥 떨어뜨리는데 땅에 착지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수칙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착지하고 잠깐 pause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잠깐 멈춰서 무조건 뭘 하냐 하면 절대 그냥 착지하자마자 돌격하라 하면서 움직이고 뛰어가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을 어느 책을 펴든 어느 책의 몇 장 몇 절을 읽든 내가 역사서에 시가서에 어느 배경 가운데 이 인물은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고 어떤 시대에 있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주제,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Christ-centered reading skill. 예수님 중심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이기도 하고 왕정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 없던 시대에도 걸쳐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태동했던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의 이스라엘 왕은 1대 왕 사울과 바로 그 다음의 왕인 다윗 딱 이 두 왕만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그의 출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과정이 어찌 보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사실 엘가나에게 부인이 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인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먼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녀에게 자랑이었고 복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인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파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 뜻은 진주,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여인이었을 텐데 그녀의 화려함에 비하면 한나는 조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고도 기록하죠. 한편으로 남편 엘가나는 실은 한나를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의 참 로맨틱한 고백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는 최고의 닭살 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위로 우리 남편들 잘 하고 계시죠? 저부터 반성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극단적으로 먼저 아이를 낳은 분인나의 조롱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동시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스트레스도 있었고 한편으로 한나에게 위로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한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조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의 위로, 다시 말해 사람의 위로에도 크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위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이 물론 그녀에게 필요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녀의 고난을 해결해 주었던 곳, 결정적으로 그녀가 필요로 해서 달려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들 혹은 세상에 주는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곳에 확진자가 있다더라, shelter in place가 또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 어느 연구소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 물론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소통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이 저에게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좀 듣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출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주와 같이 빛나는 그 보석의 이름을 가진 여인 브닌나와 또 깊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여인 한나, 이 둘 가운데 결국 은혜를 구한 여인 한나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후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바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면서 성장하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아예 너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타지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젖을 뗄 때까지 약 3년으로 젖을 떼는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3년 동안만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어린 시절은 성전에서 지내며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제사장들이 직무를 할 때 입는 세마포 에봇을 항상 입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의 부모님을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었는가? 1년에 딱 한 번 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장 19절을 봅시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겉옷은 방금 말씀드린 세마포 에봇 위에 입는 겉옷인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옷이 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 몸에 맞는 옷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1년에 한 번만 보러 올라오는 것이죠. 그야말로 나실인으로 철저히 들여졌던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의 타락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금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두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성전을 섬기던 여인과 간음함으로써 엘리 가문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여느 다른 집 자녀들처럼 곱게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유학이지 실로에 있는 다 늙은 제사장 엘리를 섬기는데 그의 유년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좀 잘 배울 수 있는 목자, 좀 잘 배울 수 있는 멘토에게 보내셨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어찌 보면 최악의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를 돌봐줄 부모님의 손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엄밀히 말해서 엘리의 종으로서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아예 법궤 옆에서 이 아이가 종종 잠들곤 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엘리의 잘못된 방향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라도 홈리와 비느하스, 그 형들의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흙수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믿음의 금수저를 물려주었고 자녀된 사무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의 금수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와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3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어느 날 밤에 엘리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이 든 장소를 우리가 대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옆에 누워 있습니다. 왜 이 장소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때였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만약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길 밤낮으로 노력해서 그 법궤 앞을 지켰어야 했죠. 가뜩이나 침체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들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곧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엘리는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침체 시기를 살고 있었지만 아니 누가 보아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녀의 고통 중에 다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이때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위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극복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극복한 참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 모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3장 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침체 시대,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응답이 더딘 시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소통하시고자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 옆 하나님의 궤, 말씀 앞에 누워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답답하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시는 화이팅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그것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그 주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뢰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